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지라. 아멘. 이건 순복이라는 게 개혁판에 되어 있고, 개혁 교정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선 먼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단 사교가 판을 치고 아주 말세의 징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일단은 전부 들어가는데, 딱 시효 적절한 때에 사탄을 이기는 법이라는 우리 주제로 제9가입니다. 우리가 T 성경만이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18과까지 있는데 딱 지금 중간 가운데 자르는 9과 사탄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어서 그런 건지를 우리가 함께 잘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또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8과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남의 역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고 살으니까 사탄 마귀 집니다. 절대 안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그 권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 자녀가 되었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했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부탁하고 싶은 말, 원하는 말, 그 대화를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2끼 먹는 분도 있고, 꼬박꼬박 잡수면서 그 육의 양식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잡수시면서 영의 양식은 아주 게을리한, 저도 가끔 어디서 빼먹을 때도 있지만 항상 영의 양식을 취해야 지금 신천지 별로 구원파, 그 다음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생애,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는데, 그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생애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도를 다른 부분의 해석을 보면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함으로써 우리 오병이어를 일으켰고,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그 기도가 진실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 공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에 파도치는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말할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입으로는 주의하는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풍조에 빌려서 물속에 빠져가는 여기 다급한 유침이 바로 믿음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주시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유인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의 영적 생명, 즉 영적 생명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빼앗아갔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처음부터 마귀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말씀과 같이 마귀는 사탄 마귀는 살인자요 또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그랬는데 그 영적 생명을 마귀는 결코 빼앗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애를 쓴 신천지 다 전부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외 구원파, 그 외 통일교, 제7일 안식일 교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절대 아닌 한 번 자식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 나간 15장이 나오는데 아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해가 해질녘까지 계속 들판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엠블란트라는 화가하는 그리기를 우리 손녀 하나가 그림을 참 잘 그리 내가 보더라도 소질이 있어요. 어떻게 그려놨냐면 눈이 멀어 있어요. 어떻게 기다렸던지 하나님은 그토록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식은 아무리 속상해도. 그래서 육신의 아들들도 속을 썩인다고 그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 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장 8절 말씀에 유인물 하면 적혔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사, 이쁘다 그럴 때 전라도 말은 이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쁘사, 믿을만하다. 이쁘다 그러면 아주 예쁘다. 우리같이 미쁘사, 믿을만하다 이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도망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지리도 안 듣고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조차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건 고음은 기억하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인가를 기억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피하지 않다 말이죠. 아주 얕보는 거죠. 마귀,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나이 들어서 다 그 장신대 총장님도 저보다 두 살 아래고, 그 당시에 입학할 때 당시에 아주 실하게 불타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대적하면 피할 것이다는 이 대목에 있어서. 근데 마침 늦게까지 전철이 막 끊어지기 전까지 항상 그렇게 탑니다. 야간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차는 술 취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가끔 눈이 획 돌아가는 사람이 이거 누가 봐도 광기가 나는 얼굴에, 눈에서 광기가 보이고, 이게 분명히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다 전부 다 막 우하니, 그 사람이 모르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지 완전 아수라장 비슷하게 사람도 많은 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딱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게 마귀다, 사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려갈지어다. 소리는 무찌르고 그렇게 마음 먹고 푹 쳐다보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구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하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항상 원시복음이 있듯이 완전히 원수가 졌듯이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과 마귀, 사탄 마귀와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막 7일 떨고 도망가는 정도니까, 그 정도.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마귀가 살인자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앗아가려 하기 때문에 살인자입니다. 영적 생명이란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자꾸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 오던 윤은정 성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게 승리하는 길인데, 그게 남을 구원하는 길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혐오스러운 이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있는데, 급선무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여 하면은 그 기도, 그 애타는 기도,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하니까 한 거지. 조금 더 네가 속을 더 아파봐라. 아마 그렇고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구하고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참은 우리가 지금 한 6명이 사니까 5명 적게면 뭐 6명이 사니까 10분의 1을 아마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명만 새벽 기도에 차면은 1000명이 교인이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 정준원 집사님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자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크게 분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말씀만 하나님 있는 것을 말씀 음성만 들었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입술은 따로 있고 신앙 따로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고개 끄여지고 감명이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그 즉시로 현실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들어와서 또 말씀 듣고 회개하지 뭐 그게 습관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지금 현 세대가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웁니까? 배가 고파서 웁니다. 왜? 이런 선량한 사람 잡아먹어야 살인해야 살인이라는 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으로 인쳐놔서 천국 백성 삼아놨는데 그냥 타락이 돼가지고 그 타락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심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에 물이 들어서 금쪽 같은 자식이 우선이고 갑자기 황금 수천억 원이 떨어진다면 자기 목숨조차 딱 걸어놓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열의 열 12면 12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가 재주 좋아서 돈 많이 벌린다 천만의 말씀 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공중에서도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열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 걸.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다 그 자식이가 오롯이 자기 수고로 벌었으니까 11조가 다 자기 것이냐 진정 11조에 올바른 11조도 못 드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십니까? 진정 우리의 우선순위. 그래서 때로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란 욥의 신앙이 굉장한 신앙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홍수가 범람을 합니다. 극한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떠내려 가는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자식이 막 떠내려 가면서 살려줘 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남편이 나 살려줘 하고 떠내려 갑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떠나려 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손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 붙들고 있고 있어야 자기가 안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잡으는데 어머니를 잡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잡습니까? 남편은 또 여자분을 속였죠. 사랑하는 자식을 잡습니까? 어머니 잡으시겠다는 손을 한번 들어요. 어머니 먼저 잡고, 난 어머니 죽어도 어머니 손잡고 나는 살리시겠다. 이제 어머니 바로 누가 우리 차재원 성님 누가 뭐래도 어머니. 그건 이제 죽어도 같이 살아왔으니까 안 사람 잡겠다. 정진원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답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도 같이 빠져 죽겠다. 그래서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러한 면에서 욥의 신앙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 소유자였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다 알아서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여기 선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